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목회자 생각 171번째 2024년 신명기 강해를 하는 이유와 확신의 삶을 시작하며 2024년 1월 14일 저번 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유케 하는 상공부의 한 형태이기에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주면서 나의 경험과 하나님의 생각들을 나누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게 된 몇 가지를 나눕니다. 처음은 목사들이 가지는 피로감입니다. 목사도 다른 일터일처럼 직업이며 사역입니다. 물론 사례금이라고 해서 재정적인 공급도 받습니다. 하지만 열악합니다. 또한 어떤 역할 때문에 다른 일터보다 강한 책임감과 의무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인지 훨씬 강한 피로감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을 표출하지 못합니다. 그저 기도하고 말씀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쯤은 괜찮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머리숱이 없을 정도로 고생하고 있고 웃고 있지만 억지로라도 병원을 가고 운동을 해줘야 하는 상태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답을 줄 수 없다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교회 성장이라는 것에 매몰되어 나름 잘나가는 교회를 벤치마킹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접목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지만 결과가 형편없습니다. 여전히 성도는 오지 않고 헌금도 들어오지 않으며 이미 있는 사람들마저 얼굴에 표정이 없을 정도로 냉담합니다. 억지로 사역에 임하지만 뻔한 결과로 늘 힘들어합니다. 환하게 웃어본 적이 언제인지, 목회가 주는 위로와 행복이 있는지 그저 쓴 웃음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해주었던 마지막 말은 그래도 잘하고 계십니다. 함께 잘해봅시다. 돌아서서 나오는데 저 역시도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목사인 제가 처한 현실이고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성도 여러분들도 비슷한 현실에 처하고 계실 겁니다. 이대로 둘까요? 아니면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저는 요한복음의 강해 이후 이런 배경 때문에 신명기를 선택했습니다. 당시 1세대들이 놓쳤던 그 어리석음을 2세대 사람들은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신명기, 즉 다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고별 메시지로 2세대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모세는 40년간 헤매다가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에 대한 억울함과 피로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만큼은 답을 줘야 했습니다. 처음은 하나님 중심 사상입니다. 나의 세계관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답을 주는 기초입니다. 모세가 제시한 세계관이 바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세계관입니다. 교회 존재 목적이 교회 성장이나 예수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의 일부일 뿐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모세는 그 중심 사상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 때문에 나타나는 두 가지 결과입니다. 하나는 구별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고 그 구별을 통해 나타난 흑백 논리입니다. 세상의 세계관과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충돌을 일으키기에 하나님 중심 세계관을 붙잡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세계관이 틀렸다고 인식해서 그 세계관을 정복하든지 아니면 타협하든지 하는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는 세상의 세계관이 틀렸기에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식의 극단주의가 아닙니다. 세계관의 선택일 뿐입니다. 결국 세 번째인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기에 세상의 나름대로의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문제는 그 원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침범하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며 세상의 법과 상식을 지키며 나아가야 하지만 그런 과정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동행하는 삶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에서는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면서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누리며 살도록 말해줍니다. 진정한 축복이 이럴 때 표출됩니다. 신명기 말씀이 강해될 때 잘 들으시고 깨닫고 잘 적용시키셔서 진정한 축복으로 진행되는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이런 이해가 오후 3공부까지 연결됩니다. 이번 주 오늘 오후 3공부부터 확신의 삶을 공부합니다. 이전에 2번 이 공부를 했지만
저도 이해를 못해 잘 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와 더불어 확신의 산 공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많은 것을 깨닫고 확신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말한 하나님 중심 사상이 확신의 삶으로 깊어집니다. 한 시간 공부를 통해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이번 주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9절에서 13절 그리고 16절에서 17절 연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들을 지도할 책임을 나 혼자서 질 수 없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풀어나게 하셔서 오늘날 당신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1000배나 더 많아지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 혼자서 어떻게 당신들의 문제와 당신들의 무거운 짐과 당신들의 시비를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당신들의 지도자로 세우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당신들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당신들 동족 사이에 소송이 있거든 잘 듣고 공평하게 재판하시오. 동족 사이에서만 아니라 동족과 외국인 사이의 소송에서도 그렇게 하시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재판을 할 때에는 어느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돼요. 말할 기회는 세력이 있는 사람에게나 없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주어야 하오. 어떤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있거든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내가 들어보겠소. 여러분 2024년도에 소망하고 계시고 있죠? 뭔가 또 기대하는 것들이 좀 진행 중에 있으시죠? 저는 벌써 저번 주간에 이미 이렇게 제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계속해서 또 이루어질 거라 믿고요. 하지만 아직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기다리는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까? 또 어떻게 이것들이 일어날까? 분명한 것은 우리 저번 주에도 봤지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받은 것은 반드시 일어나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저 천국 가서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조건이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안에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어떻게라는 것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소원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대를 주셔서 뭔가 이루길 원하시는데 이것이 어떤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생기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갖추고 뭔가 소유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큰 틀에서입니다. 큰 틀에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계속 또 진행되겠지만 오늘 말씀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신명기 1장 13절입니다.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당신들의 지도자로 세우겠습니다. 신명기 1장 13절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중요한 단서, 바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이는 경험이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이것이 갖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경험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특별히 1세대로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갈 때도 이런 사람을 뽑았거든요. 이런 사람이 뽑혀져서 진행될 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풀어나게 하셔서
오늘날 당신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1000배나 더 많아지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미 가가라, 또 차지하여라, 그 약속을 주셨고, 그것을 이미 그때도 1000배나 많아지게 했고요. 또 보면 복을 주실 거라고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어서 경험이 많아지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면서 요 비슷한 내용을 무려 3번이나 이 본문 속에 등장시키거든요. 신명기 1장 9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들을 지도할 책임을 나 혼자 질 수 없습니다. 신명기 1장 15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 가운데 뽑은, 여기 또 있죠, 지혜가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당신들 각 지파의 대표자로 세워서 그들을 각 지파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삼았고 각 지파의 지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덜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뭔가 진행하실 때,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그 사람이 반드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태어났을 때부터 그 당시의 악법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인생이었죠. 나일강에 그 엄마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버려졌지만 마침 그 나일강에 목격하러 나왔던 그 이집트 공주에 의해서 전격적으로 구원을 받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모세예요. 구원을 얻었다니, 물에서 건져냈다. 그러고서 약 40년 동안 엄마가 2명이었죠. 그 바로의 딸로 인해서 또 이렇게 자람을 당했지만, 이렇게 자랐지만 어떻게 보면 이방한 셈이죠. 하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집트 사람도 아닌 어정쩡한 이런 정체성 때문에 해선 안 되는 행동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살인도 저지르고 또 도망자 신분이 돼서 호를 다친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는 신세도 되고, 그래서 무려 그곳에서 40년입니다.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그곳에 살면서 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얼마나 낯설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버티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바로 지혜와 분별력이 있고 또 40년간의 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드셔서 비로소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똑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똑같게 하신 거예요. 안타깝게 1세대 사람들이 가지는 못했지만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또 경험 풍부한 이 사람을 세우셔서 진행하게 하셨던 거예요. 70명의 사람에서 무려 200만이라는 그 요셉의 그 시대를 빼도 300년입니다. 포함하면 430년 동안 무려 4세대가 있는 그런 엄청난 민족으로 세웠던 거예요. 그 과정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예, 지혜, 분별력이 있는, 경험이 있는 이 사람이 있었다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주 명쾌한 답 하나가 생기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들도 그랬다면, 또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면 내가 지혜의 분별력을 겸비하고 또 경험이 풍부해지면, 이 경험은 사실 이 지혜의 분별력에 의해서 쌓여진, 축적된 것이 이 경험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만 되면 2024년도에도, 아니 내 인생 이 후반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계속 이어서 살 뿐만 아니라 저 천국까지 이어지겠구나,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아주 확고한 뭔가가 또 생기죠. 그럼 지혜가 뭘까? 지혜를 알면 되잖아요. 지혜의 분별력이 뭘까? 또 이걸 알면 되잖아요. 또 이것에 의해서 축적된 그 경험, 이게 뭐지? 이걸 알면 또 되겠지. 이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 축복이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지혜가 뭘까요? 지혜는 여러분 깨닫는 능력이에요.
어떤 사물이나 어떤 상황을 있지 않습니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대처하는 겁니다. 어떻게? 현명한 방식으로. 그것을 생각해내는 정신적 능력이 이 지혜랍니다. 사실 여러분, 이 지혜는 불교 용어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힘. 그 보세요. 이 부처가 인간이잖아요. 인간인데 이 깨닫는 것 때문에, 이 지혜 때문에 신의 반열에 오르는 사람이 부처예요. 이 시타르타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 깨닫기만 잘해도, 지혜만 잘해도 이 세상 가운데서 부처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의한 분별력이죠. 이 분별력은 옳고 그름 따위를 판단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를 통해서 분별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축적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경험이 됩니다. 지혜 분별력으로 쌓여진 축적된 것이 이 자산이 되는데, 이게 바로 경험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고, 그 출애굽 이후에 그 사람들도 이 사람들을 데리고 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내가 지혜의 분별력을 얻고 또 경험을 얻게 되면, 이 땅 가운데서도 정말 한 축복 가운데 제대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떠한 부정적인 것들이 온다고 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출애굽에서는 좀 더 쫙 풀어놨어요. 사실 이 지혜 분별력과 이 경험이 많다는 것은 사실 모세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모세보다 연장자였던 그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갔었을 때 만나게 됐던 그 미디안 이제 장인이 되죠. 장인이 되는 그 십볼의 아빠가 되시는 그 이드로라는 그 족장이면서도 그 제사장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이제 지혜와 분별을 겸비한 또 경험을 풍부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모세에게 전달했거든요.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하는 일이 그리 좋지는 않네.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와 함께 있는 이 백성 다 지치고 말 걸세. 일이 자네에게는 너무 힘겨운 일이어서 자네 혼자서는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반드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내가 충고하는 말을 잘 듣게.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자네는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일을 아내게. 자,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혜의 분별력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는 결국 하나님께 아뢰는 것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지혜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 지금은 보고 싶지 않은 프로인데,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전문가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막 노래를 부르는데 이 전문가가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당신은 잘했습니다, 못했습니다. 또 어떤 육아 문제에 관련돼서 또 어떤 아주 유명한 또 여자가 혜성처럼 이렇게 나왔던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막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분들의 이런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가지는 지혜는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모세는 지금 그걸 하고 있었거든요. 이도로 장인은 하나님께 아뢰는 것부터 시작해요. 지혜는 그 상황 여건을 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묻는 것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아뢰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출애굽 18장 20절입니다. 그리고 자네는 그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게.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지혜의 보물 창고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왜 여러분 구태에 일어나서 읽습니까? 집중하고 또 그 말씀이 주는 그 위력을 알기 때문에 서서 때로는 분명하게 또박또박 이해할 수 있도록 읽기 위해서. 왜? 이해를 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알려주게.
자, 그러면서 21절 또 자네 백성 가운데 여기 바로 이 부분이에요.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그러니까 요거는 바로 좀 전에 읽었던 20절 19절에 이것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이 자들이 바로 능력과 덕을 갖춘 사람인 거예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한마디로 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의 분별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22절 그들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기. 여러분, 심판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 흑과 백을 딱 나눌 수 있는 사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시대는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그쪽 분야에 엄청나게 공부하고 그런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하지만, 원래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이런 다루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 재판을 하면 위험한 거예요. 언제든지 이게 현혹될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겠다는 겁니다. 큰 사건을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사건을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게. 이렇게 그들이 자네와 짐을 나누어지면 자네 짐은 훨씬 가벼워질 것이다. 이게 40년 전의 일이에요. 신명기는 그 전에 출애굽 이후에 1세대의 실패를 통해서 얻게 된 그 원리를 다시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만 하면 쓴 글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갔었을 때 앞으로 되어질 일 속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를 말을 하면서 바로 지혜의 그 분별력을 가진 이 사람이 반드시 세워져야 되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재판받고 평가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합니다. 지혜, 분별력, 경험이 많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어떤 오해가 하나 있을 수 있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자, 그러면서 경험이 많은 거? 이 경험이 많은 것에 대한 오해가 어떤 거냐면, 왜 이렇게 나이가 드셔서 이렇게 노인분들이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도 어떤 전문가들 말씀드렸잖아요. 지식이 많은 것과 지혜가 많은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지식은 이 세상에도 그런 방법을 쓰지만 그냥 노력하고 얻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지혜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지금 바이블 타임 중 욥기를 읽고 있거든요. 욥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욥기 3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배경이냐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이 당한 그 엄청난 고난을 서로 변론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욥과 그 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아주 젊은 사람이었던 이 엘리후라는 이 친구가 이 둘 다 틀린 거거든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아주 정답을 얘기해 줍니다. 욥기 32장 7절에 9절 나는 듣기만 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래 사신 분들은 살아오신 것만큼 지혜도 쌓으셨으니까 세 분들께만 말씀하시도록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자, 8절입니다. 그러나 깨닫고 보니 사람에게 슬기를 주는 것은, 이 슬기가 지혜거든요. 지혜에 분별력까지 연결돼요. 슬기를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 곧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당시 구약적 표현이죠. 4500년 전의 표현이면 지금으로 치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쾌한 답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전문가라고 얘기는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상관없어요. 거기에 세상 지식과 겸비돼 버려서 펼쳐지면 진짜 전문가 소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없는 채 그냥 지식으로만,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수가 나와, 이제 본인이 굉장히 유명한 가수예요. 대단한 친구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상대방의 노래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예, 충분히 이해도 되고, 하지만 좀 더 뚜껑을 열어보면 본인이나 그 상대방이나
50보 100보잖아요. 이게 잘하고 못하고를 어떻게 이게 함부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치식조로 그냥 전달하는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슬기, 그러니까 지혜를 주는 것은 전능하신 분의 있김, 그러니까 전능하시는 분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9절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아진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며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시비를 더 잘 거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욥기 3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이거 좀 더 느려서 부연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8절, 어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욥을 말하는 것 같아요. 욥기 33장 8절에서 14절인데 9절, 내게는 잘못이 없다.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결백하다. 내게는 허물이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게 선을 잡을 것이 찾으시며 나를 원수로 여기신다. 하나님은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 일구소 일투족을 다 감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 그러나 내가 욥 어른에게 감히 말합니다. 어른은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크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어른께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대드시는 겁니까? 어른께서 하시는 모든 불평을 일일이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습니까? 자, 14절 말씀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뿐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있기 때문에 다 감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게 있잖아요. 내가 뭔가 실수를 했잖아요. 다 알아요, 느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두나요? 방치하거나 모른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을 뒀기 때문에 계속해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러다 어떻게 돼? 제가 이전에 노숙자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노숙자들 다 하나같이 알아요. 후회해요, 후회. 항상 자기 아내에 대해서, 자기 자녀에 대해서 늘. 그런데 안 고쳐요. 안 듣는 거죠. 양심의 소리도 안 들어요. 그 마음에 그냥 확, 그래, 나는 이제 나쁜 놈이니까, 나는 못난 놈이고, 나는 그냥 이대로 그냥 죽을래. 이대로 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 분별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적극적으로 얻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결론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어진 거라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얻으려고 이렇게 한다면 무엇이 남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혜 분별력은 결국 하나님께 주어진 거라면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뭐지? 라고 내가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자, 욥기 33장 17절에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십니다. 우리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방치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 붙잡을 선택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따르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십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사람의 목숨을 사망에서 건져주십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이 땅을 잠시 사는 존재들이지만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존재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반드시 저 심판대 앞에 설 텐데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때 왜 그랬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잘 되기를 어떻게든 이렇게 붙이고 싶으셨던 겁니다. 자, 19절이에요. 자, 문제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주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질병이 와버렸어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딱 와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안 믿는 사람은 더 그렇게 하지만 아이 재수 없어. 아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지혜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 이걸 어떻게 깨닫기 시작하냐면 이게 뭔가 있다.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으셔서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는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을 통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정하기 위해서, 바로 잡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바로 잡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어지게 된 이렇게 두시면서 이걸 교정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욥기 33장 23절에서 30절에 보면 23절 그때는 뭡니까? 내가 잘못으로 힘들어할 이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 1000명 가운데 한 명이 그를 도우러 올 겁니다. 여기는 한 천사지만 실제로는 성령께 직접 행하세요. 지금 이 시대에는 한 명이 와서 어떻게 하면 도우러 올 거래요. 그 천사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상기시킬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양심에 대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에서 뭔가 기억나게 하세요. 뭐 예배 드리는 이 장면도 기억나게 하시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 도와주었던 정말 좋은 기억들이 쭉쭉쭉 올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요 어려운 채 두지 않으십니다. 상기시키는 게 자꾸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24절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천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가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를 살려주어라. 내가 그의 몸값을 받았다. 4500년 전 이 아브람 때 그 시대 사람의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정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일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살림을 받은 상태예요. 여러분 속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 나는 이렇게 망가진 채로 이렇게 이런 쪽에 살아야지. 아닙니다. 다 속는 거예요. 25절 그렇게 되면 이게 뭡니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회복이 되면 그는 다시 젊음을 되찾고 건강도 되찾을 겁니다. 26절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그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는 하늘 앞에서 고백을 할 겁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옳은 일을 그르쳤으나 하나님 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구원해 주셨기에 이렇게 살아서 빛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자,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2번, 3번 이렇게 되풀이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무덤에서 다시 끌어내셔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후에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미리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다 지혜 분별력의 사람이 깨닫는 놀라운 지혜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어떤 그것을 그냥 어렵네 힘들대로 딱 보지 마시고 이 배후에 있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뭔가 하시고 싶은 거 더 잘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삶의 태도를 유지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신명기 1장 16절에 17절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숙되어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조건으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이것이 이전에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혜 분별력이라고 그랬죠. 이걸 통해 경험을 쌓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힘듦이 찾아왔을 때 그냥 방치하거나 두지 말고 이걸 극복해내야 되는 겁니다. 16절에 그때에 내가 당신을 재판관을 명령하였습니다. 당신의 동족 가운데 소송이 있거든 잘 듣고 공평하게 재판하십시오. 여러분 이 공평이라는 말이 얼마나 멋진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숙되고 내가 성장하면 그대로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냥 방치하고 놔두면 이게 공평한 거죠. 그냥 하나님도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동족 사이에서 아니라 동족과 외국인 사이 소송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건데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성장하고 성숙되어 있는 상태가 돼버리면 정말 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자라나지 못하고 어려운데 어려운 대로 힘든 대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계속해서 원망해 버리면 누구 손해입니까? 나 손해요. 나 혼자 손해. 이 말씀대로 재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재판할 때는 어느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돼요. 말할 기회는 세력에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똑같이 주어야 하고 어떤 사람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렇게 또 대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이렇게 대우받는다고 여기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고 최선을 살면 세상의 부모도 또 세상의 그 일터 속에도 보상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오죽하시겠니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선 우리가 되시길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큰 푸른 성난 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